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좀 우리 제 생일이라고 주일부터 오늘까지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많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돌려주는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로마 시대에 아프리카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었는데 지리적으로 이 로마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던 한겨울에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은 알프스 산을 넘는 그 세계 최초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도 저 알프스 산을 넘어서 공격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니발은 로마가 방심하고 있던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게 되어서 많은 전쟁에서 로마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가 산을 이룰 만큼 쌓였고 그 로마 군인들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모았는데 엄청나게 무더기처럼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카르타고가 로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카르타고가 로마라는 나라를 수없이
전쟁에서 이겨가는데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르타고의 잔인함과 이런 우상 숭배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주 유리하죠. 왜냐?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는 것 같은데 사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99번을 패할 수도 있지만 100번째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세상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이 여리고 성을 손 한 번 대지 않고 대승을 하였는데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오히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이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에 숨어있던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게 하시고 다시 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한 거죠. 만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했다면 아마도 승리에 대한 도취감, 교만한 마음,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나 싸우면 이긴다라고 생각했을 교만함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 정복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대를 일으키고 저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을 다 내 손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인원을 보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략의 실패도 아니고 전쟁 물자의 실패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전라북도 김제에서 우리 담임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어제 우연찮게 연락을 했는데 여기 안양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갈멜산 기도원. 그래서 거기서 지금 5일간 금식을 하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제가 바빠서 안 하는데 뭐 물어보려고 딱 했는데 여기 안양에 있다고 해서 금식 가운데 저를 찾아왔어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금식 가운데 저를 찾아온다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한 달인가 됐을 때 그때도 이렇게 또 합동측이에요. 제 아는 후배인데 장신대 학부를 나오고 또 목사는 안수는 합동에서 받았는데 그때 교회를 와보고 금식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목회자가 5일 금식할 정도면 괜히 금식할까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로. 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회 된 게 거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정도로 느낀 이렇게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데 참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많이 이쁘게 변했다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LED 보면서 저도 오늘도 보면서 너무 좋다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도 이제 오래돼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자신이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딱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네, 그래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는 약하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21일 금식을 벌써 3번이나 했대. 등치가 좋아요. 그래서 막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말라서 금식하면 성도님들이 제가 전에 한 그 저녁 금식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5일만 하면 막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성도님들이 자꾸 어디 아프세요? 예, 아이고 너무 작은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만의 또 방식으로 이렇게 해. 하나님 앞에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좀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뭐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시려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담임 목회자가 21일 금식을 1년에 2번 작년에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랑 좀 반대예요. 거기는 이렇게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합동층은 바로 담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안 할게요. 근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제가 그 건너뛸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후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지금 제가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서로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반겨주시고 감사해 하니까 오히려 또 제가 그런 간절함, 기도하는 게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을 이건 너무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은 상관없습니다. 그 간절함과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저는 볼 때 제 후배가 더 좋다고 봐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5일을 금식하고 막 많은 문제.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성경을 하루에 주일 새벽 예배하고 3시간을 보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사실 성경 볼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하니까 설교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이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성경 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달라요, 성도님들.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과 경건 생활을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면서 저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 너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우리 후배는 또 목사님 가정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헌신된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게 아니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나도 하루에 3시간씩 보고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해요. 목회자가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경을 하나님 앞에 우리 후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3시간 가져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아이성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크게 이기니까 방심했어. 다 잘 될 거야. 너무 좋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우리 백성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제가 자꾸 말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우리 100배로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금식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20일을 못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뭔가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저 만났는데 1시간밖에 안 만났어요. 빨리 갔어요. 근데 너무 귀하다. 담임 목회자가 21일 금식을 1년에 2번 하고, 요즘에 그런 목회자 많지 않거든요. 네,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거예요. 여리고성의 대승으로 인해 교만했던 마음, 높아졌던 마음을 정신 차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성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식어졌다든지 기도가 약해졌다든지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고난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과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 스테이브 잡스가 말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stay hungry,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어리석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가, 나의 말씀 보는 이것이 주님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나의 교만이나 조금씩 허역되는 아이성의 전통도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범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로 인해 아이성의 많은 사람들이 36명이나 죽게 되는 패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범죄함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후배 이야기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좋을 때도 그런 간절함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한 번 실패하면 겁이 생긴 거죠. 안 되겠다. 아이성, 이거 전쟁하는 거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에 그 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리고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전리품은 여리고 여호와의 창고에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손 하나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번에 이겼는데,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매복하라 이거예요. 뒤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죠. 이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신앙의 모습, 아이성 전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략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합하여져서 이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 회사의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방식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반대로 아이성 전투는 너희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적이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어나고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의 신앙의 방식이고 아이성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매일매일을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만 베풀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같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성과 같이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으로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물론 기적이죠. 새날을 맞이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다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방식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또 이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안 해주셨어요. 무보수. 너희가 전리품 손대지 마. 다 하나님의 거야. 절대 보상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보상을 해주셨죠. 전리품을 가져라.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 방식은 뭔가요? 전리품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이성에서는 손을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급이 있고 보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리고성 전투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만 하고 전혀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간적인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전리품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또 옷도 의복도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큰 기적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팠을 때 병원에 가지도 않고 나는 기도로 나을 거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의약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때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병원도 가지 않고 이거 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방식, 아이성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우리가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이성에서도 수고만 하고 전혀 상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들을 이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싹 가져가시더라. 나에게는 하나도 안 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따라 전적으로 그냥 무보수로 무보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시키실 때 삭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있어요. 지금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지금 너무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병 고침에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서를 통해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나안 성 어느 하나 쉽지 않아요. 이 가나안에서 성을 하나 정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지혜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내게 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싸움이든지 반드시 기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이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속임수를 쓰시네?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나님 정정당당하게 전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전공법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게 이거죠. 지금 영적 전쟁은 싸움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거나 큰 소리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약간 여리고성 전투를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면 대결, 전공법을 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창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때에는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감추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고 정면 대결, 전공법, 하나님의 방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선교할 때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접근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접근법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방식대로 접근을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기준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포기할 수 없지만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복 작전에서 염려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매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그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매복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의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우리 인간의 전략 또 준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면 방식을 택해야지 지금 꼼수를 부리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적은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은 말했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해라.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실패할 수도 있고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이긴 것처럼 적은 분명히 이 매복 작전에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걸려들고 아이성 사람들이 걸려든 걸 알 수 있죠. 오늘 보면서 이제는 반대로 아이성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2차 아이성 전쟁에는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1차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감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인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반대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좀 좋아지면 교만해져. 다 잘 될 거야.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아이성 까짓 거 그냥 금방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고린도 말씀에 그러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불안해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넘어질까 불안해서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되,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교만함을 경계하는 마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결국해서 나중에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아이성 다시 2차 전쟁에 승리를 함으로 제수했잖아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교만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100배로 부응하며 선교하며 쓰임받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성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교회,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카라라가 서서서서서 오 아버지, 여러분의 카서서라 더 겸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더 깨어서 우리 아이성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며 철저하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더 우리 아버지 stay hungry, stay foolish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준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과의 두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나 부응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라카라라라라 모든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오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100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100배나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100배나 부어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영을 100배나 부어주시고 선교의 영을 100배나 부어주셔서 아버지 12군단 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림절 기간 주님 아버지 우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성공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아버지 전략과 지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회사가 아버지 가게가 직장이 또 일터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대림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